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를 물리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덕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끼워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가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끼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정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 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로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선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선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너젖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혐하게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이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봇에 붙일 판결 흉패와 이 머리에 쓰는 이 패에 관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먼저 판결 흉패는 에봇을 만드는 것과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청색, 자색, 홍색 이 배실을 짜서 만들게 되는데 한 뼘 크기의 이제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고 이 판결 흉패는 그리고 이제 주머니처럼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겉면에는 네 줄로 한 줄에 이제 세 개씩의 보석을 달아서 총 12개의 보석을 달게 되죠. 그리고 이 보석들에는 이 에봇의 호마노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을 새겨 넣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이제 판결 흉패는 에봇에 연결해서 이제 입어서 아론이 이제 여호와 앞에 성소를 드나들 때 입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29절에서 이제 30절 한번 보시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여기서 이 판결 흉패 안에 넣는 이 우림과 둠밈이 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긴 한데, 일단 우림은 이 빛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 둠밈은 이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열줄 때 이제 그렇게 쓰는 도구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은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어떤 미래의 일이나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일종의 어떤 제비뽑기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우림이 나오면 이제 노라는 뜻이 되는 거고, 둠밈이 나오게 되면 예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아멜렉과 전투를 앞두고 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아서 이제 그 아멜렉을 뒤쫓아가서 포로가 되었던 가족들을 이제 구출해내는, 이제 전쟁에서 쉽게 말하면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우림과 둠밈은 여하튼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적으로, 아주 널리는 아니고 이제 제한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이 이제 제비를 뽑아도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이 제비를 뽑는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겸손한 자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림과 둠밈, 이 제비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의 우리들은 더 이상 이런 우림과 둠밈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완성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완성이 되었죠.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이 계시의 완결판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들을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고, 또한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이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림과 둠밈과 같은 그런 제비 뽑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말씀과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들을 비추어 보고 또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무엇보다도 이 나의 고집을 좀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봇 밑에 있는 고독 가장자리에는 이제 금방울들을 달게 해서 아론이 성소에 이제 드나들 때마다 이 방울 소리가 나게 했는데,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금방울에 대한 해석도 이제 다양하지만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금방울 소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부터 아론을 안전하게 지키는 어떤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그냥 볼 뿐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머리에 있을 패, 이마에 붙일 패, 곧 관을 이제 만들라고 하시죠. 특별히 36절에 보시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금패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아람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이 성물을 받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38절에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착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론이 입은 제사장 복장은 상징적으로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인 글로 또 이제 기록을 하게 해서 이 거룩함을 증거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론이 거룩해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성결하다고 이제 인정을 해 주셔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거룩한 제물을 받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한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아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제물을 받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고 이 경건한 마음으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 직무를 갖다가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이 인식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 이제 성결이라고 쓰여진 이 패를 갖다가 보면 이 결국 성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우리들은 아론처럼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힌 어떤 패를 이마에다가 부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결의 영으로 죄의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이 거룩한 자로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갖다가 몸에 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자답게 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성결의 표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두 마음을 뿜어서 죄를 짓지 말고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처럼 원하기는 이 성령의 인치심을 정말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고 세상 앞에서나 이 성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선언을 하고 있죠. 이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정결한 모습과 이 선한 언행과 행동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구주가 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같은 정말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